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키우고 있는 앵무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앵무새는요, 뭐 다른 말들을 다 가르쳐 봐도 그 말을 따라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말만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앵무새가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집에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인이, 집사님이 낯뜨겁고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앵무새를 키우시는데요. 이 앵무새는요, 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생각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앵무새가 있는 우리에다가 합사를 시키면 보고 배우지 않을까. 더 이상 뽀뽀합시다가 아니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을 배워가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앵무새가 두 마리가 딱 들어갔는데요. 서로 막 탐색을 합니다. 서로 냄새 맡고 부비부비하고 막 그러더니 이 집사님 앵무새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면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앵무새가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앵무새가 굉장히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말만으로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전도하겠다고 하는 성도, 말로만 설교하겠다는 목사, 말로만 위로하겠다는 사람, 말로만 모든 위기를 대충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참 다 미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유익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말로 소통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산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이라고 하는 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근데 이 속담을 한 반만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 거냐면 말 한마디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만 아는 거예요. 만약에 빚을 진 사람이 내가 말만 잘하면 내가 빚을 안 갚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채권자가 들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놈 참 괘씸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이거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퉁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빚진 사람이 말이죠. 정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정말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 채권자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빚을 꼭 갚겠습니다. 죽어서라도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자가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할 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탕감해 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해 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길 때에 그게 힘이 있고 유효한 겁니다. 마음 없는 빈 껍데기에 말만 하면 그거는 그냥 빈술에 굴러가는 소리나 다름없어요.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만으로 다 된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거나 굉장히 미련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서양을 통틀어서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종교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많은 것은 어리석음의 증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는 뭐 투마치 토크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기 지식을 뽐낸다거나 아니면 자기 상식을 뽐내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말하는 게 좋아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어느 포인트에선가는 실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혀가 풀려가지고 제멋대로 말하는 것 이거 하지 마라 하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 참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라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뭐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신방을 가서 권면하거나 아니면 뭐 상담을 해서 그 얘기를 나눈다거나 그러면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예민한 그런 사람인데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또 침묵할 때는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되 말만으로는 다 된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말하면 이 사람들 구워 삶을 수 있고 설득해가지고 내 뜻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단순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목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말씀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영적 도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인 저만 그러냐? 아니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가 제멋대로 쏟아내는 말, 그건 소음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말에 마음이 담기고 기도가 담겨서 성령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냥 말이 아니라 영적 능력을 소유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꼭 저 같은 목사인 설교자뿐만 아니라 믿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되고 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의 희망이 되고 또 어려움 당한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또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까요?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빈축정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쏘는 화살 같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교우에게 어려움 당한 믿는 교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한답시고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이게 좋았던 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뭔가 뜻이 있겠죠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참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쩌면 그런 상투적인 위로의 말들을 전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보다는 그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한 사람을 같이 찾아가서 가만히 손을 붙잡아 주거나 가만히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투적인 그런 말들을, 어설픈 말을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고 침묵해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할 때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내 능력을 좀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내가 구워 삶아서 오늘 이 사람을 교회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해결할 수 있다. 말로 다 할 수 있다.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빈말도 아니요. 외운 말도 아니요. 그리고 인간의 논리도 아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것만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대부분의 말들이 전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말 많은 예수쟁이, 말쟁이들, 이런 식으로 우리를 폄하하고 또 욕하지 않습니까? 자, 전도하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반드시 이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당연하죠.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 말로만 하겠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자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믿는 자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말인데요. 복음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잘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사실은 세 번째 것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먼저 기도와 행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가가지고 복음은 이렇다 뭐다 이런 얘기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듣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그거 안 했고요. 또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래도 경청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주구장창 복음은 이렇고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안 들어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도요, 그런 같은 맥락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베드로가 불신 남편을 둔 믿는 아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답게 처신하라 이렇게 권고하죠. 믿는 자답게 처신하라. 어떻게요? 남편에게 순복하고 거치장하는데 너무 시간 쓰지 말고 힘쓰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보세요. 내가 믿는 대로 살잖아요. 내가 믿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요 어떤 말을 안 해도요 남편이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아요. 저 여자가 교회 다니더니요 완전 달라져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잘한다. 나한테도 잘하고 집안에 가정에도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잘한다. 그러면요 남편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모습만 보이면 되느냐, 아예 말이라고 하는 건 필요 없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자, 3장을 쭉 읽다 보면 이제 15절 말씀으로 보면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믿는 사람인데요 고난을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에요. 믿는 자가 고난을 맞닥뜨렸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핍박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런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믿는 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런 박해자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형제 대하듯이 공손하게 대하고 또 내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없이 이 모든
그런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보면 궁금하죠.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아니, 저 사람이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당당하고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잘 이겨낼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물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제대로 대답해 주기 위해서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답.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이고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미리 생각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죠. 이래 해가지고 내가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핍박자도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해서 그분에 대한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이걸 다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전해줘야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끝에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시건방 떨면서 말하지 말고 온유하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되새겨야 되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도를 가르치는데 전도 이렇게 하라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냐라는 거예요. 똑같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부분 아닌 것들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일방통행이고 무례하고 그리고 독선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하고 그들에게 이걸 잘 말해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한 영혼의 운명이 달린 아주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혹시나 내가 교만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어눌해서 진리를 가리거나 왜곡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 전해주면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올해 104살이 되신 김영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희망의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성탄절 아침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분이 대학 시절에 어떤 성탄절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인데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요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있었답니다. 근데 위층에 있었던 한 형제가 내려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나도 방금 전에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그거 그리스도가 한 말입니까? 정말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김 교수님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게 가능하다면 믿어야죠. 그러더래요. 그날 아침에 이제 같이 아침밥을 먹고 산책을 하게 됐는데 산책하는 내내 이 형제가 아무 말도 없더래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에 딱 다다르니까 이 형제가 이 김 교수님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김영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껏 한 번도 나한테 같이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전도하려고 안달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 교수님이 나도 형제가 예수님 믿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부족해서 같이 믿자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이 형제가 그럼 언제 교회 가십니까? 그랬더니 김 교수가 조금 있다가 성탄 예배가 있어서 가려고요.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랬답니다. 가야죠. 저도 믿고 싶어요. 진리와 자유를 약속하신 예수를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그 크리스마스 날부터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것을 회고하면서 김 교수님이 그 형제가 회심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는 그 형제가 하루아침에 크리스찬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진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해 왔던 것이다. 그 고뇌의 하나가 누구나 찾고 있는 진리와 자유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 해결을 축복받기 위해 서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이다. 만일 그 형제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전도를 받았다고 해도 크리스찬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 형제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영접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김 교수님은 이 형제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 형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전도하려고 안달이었는데 그랬단 말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이 형제의 마음속에 진리와 자유를 갈망하는 목마름을 싹트게 하였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 김 교수님의 행실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자기는 부족해서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보인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그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그 형제의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겠죠.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좀 뭔가 다른데? 이 사람에게는 뭔가 진실함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 다를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꾸 그렇게 쳐다보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찾아와서 묻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말이잖아요. 말, 복음 전하는 거. 근데 여러분, 김 교수님이 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한 말은요, 정말 딱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논리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 한마디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왜 나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부족해서요. 이거 두 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맞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형제가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바로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의 행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그 뒤에 거들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전도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보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더 희망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도 환멸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잘났다고 내세우고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오히려 근거 없는 그들의 자신감이 전도길을 막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하고 막말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길이 막힌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너무 부족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다면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세요. 그런 온유하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믿음 고백하고요, 성령의 감화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살면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적인 수줍음이요, 더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감화를 주는 것은 차원 높은 인격이나 도덕성이 아니고 또 뛰어난 논리나 언변도 아니고요. 오히려요, 말빨 좋고 논리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하십시다 그럽니까? 아니면 도망가요? 네, 도망가죠. 괜히 붙잡히면은 저 사람 말 다 듣고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감화하는 말은요, 어눌하고 논리적인 허점이 있을지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진심. 내 진심이 가득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삶의 고백을 가득 담은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어리석은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요. 똑똑한 사람들, 뭐 전도 교육만 받은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눌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이때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한 조각만 가지고 나아가서도 전하잖아요. 진솔되게 전하잖아요. 나의 삶의 경험을 진솔하게 진실되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다친 마음을 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귀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 어둠이 밝혀지고 그리고 결국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성직자 프랜시스가 제자를 데리고 마을로 전도를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고 사람들만 만날 뿐 특별히 전도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이 제자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전도하러 가자 놓고서 가가지고 전도는 안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면 인사하고 담소 나누고 사정을 물어보고 그러고서는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전도는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마을만 둘러보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자 프랜시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난 것이 전도고 설교라네. 행실이 바르고 기쁨이 가득하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라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 안 해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아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목사라고 펴내고 다니지 않아도요 조금만 말 섞어보고 조금만 내가 하는 거 보면요 사람들이 내가 뭔가 교회랑 관련돼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채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지켜보고 있고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판단해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어야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러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나 자신 앞에서나 그리고 우리의 이웃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서 그들을 초대하고 부르고 그러면 되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전도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끌어다가 앉혀놓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교인 만드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내 역할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친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참 생명과 참 자유를 그들에게 갖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고 그러고 나서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추수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거둬 들이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말로 잘하는 거다. 말만 잘하면 된다. 말빨이 좋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라고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하면서 올바르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참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 열고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전도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